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영안의 영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더욱 하늘의 비밀한 것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성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일평생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담긴 시는 그 배경을 보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또 우리아를 암살한 살인 사건, 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진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구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령을 간절히 구한 것은 그가 성령이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즉 일찍이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가 악령이 그를 지배했을 때를 너무나 옆에서 잘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에서 그는 아주 처절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뒤에 이를 뉘우치면서 그처럼 간절하게 처절하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실로 성령을 향한 간절함,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애절함, 이런 심정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얼마나 능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인상적인 것이며 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성령의 사랑,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시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들 중에 성령 충만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암시해 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 성령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또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을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할 바를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세례를 받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더더욱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여 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위축되어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다윗 역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시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곧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령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간직하고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고백인 동시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섰다면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누이치고 고백하며 죄에서 돌아서서 또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목회도 내 안에서 성령이 목회를 하셔야 되고, 세상 일도 내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보다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부지런히 나가니까 이 길을 잊어버리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신의 물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 되고 신의 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말라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정한 자, 또 메마른 마음을 가진 자, 또 거룩과 은혜에 대한 아무 열정도 또 열심도 소망이 없는 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음으로 거룩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분명합니다. 이 중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람은 찬양이 다르고 설교를 듣는 마음 태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젖으며 또 성령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또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바란다면 마땅히 성령의 거룩함과 은혜로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게냐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딸을 간절히 고쳐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7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든 서운한 말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함은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구대로 그 딸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우리가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 기도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늘 자나깨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스스로 만족시키는 도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순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받은 것도 결국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것은 그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4번씩이나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목회할 때나 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게 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늘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 좋아 죽어. 그것 때문에 제가 당당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나 건드려봐,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내가 울으면 너무 싫어한다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나는 듬뿍 받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마귀는 더 열정적으로 덤빕니다.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나를 서지 못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을 받기까지, 즉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마음을 한때 뭉쳐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 열정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순절까지 열흘이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기도는 즉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까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조건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의 백부장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넬로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고넬로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는 고넬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렇게 집회 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냥 뭐 지금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입만 뻐긋뻐긋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중에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큽니다. 찬양 중에는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해요. 여기서 집회 때 찬양할 때 보면요, 여리고 집회 때 보면 제가 밖에 화장실에 갔다 잠깐 기도 다 시켜놓고 들어오면 송장 썩는 데가 나요. 입에서 찬양하면서 입을 벌릴 때 여기서 검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대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벌려라. 마음껏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또한 영적인 양식,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 근데 그 모든 은사는 말씀 위에 은사가 있어야 이단 소리를 안 듣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풍요롭고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발하셔야 돼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도중에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귓볼에 그냥 불이 확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갖가지 은사와 영광과 능력을 70배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5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늘 365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게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비결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